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 자신이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지옥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오노라.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부탁받은 자로 그렇게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도 너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려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로 간추린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성장해 나가야 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와 또 바울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헛되지 않다. 그 복음이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전한 복음은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전한 복음이 아니다. 사람의 입맛에 맞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전도를 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투쟁이 있었어요.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매맞음과 배고픔과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이라고 함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전한 복음은 부정한 것이 아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은 어떤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그런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순수하지 못하게 전하고 있었어요. 돈을 벌려고 연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돈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전한 복음은 데살로니가 전한 복음은 특별히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이 바울만큼 고난을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결론하냐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며 하나님께 위탁받아서 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한 목회자나 설교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무엇을 이루어놨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아주 드높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들은 행동했고, 특별히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 것,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또 진실한 권면, 진실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무슨 수식어를 붙이거나 어떤 이 가감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대로 순수하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에는 순복음이라는 교회도 생겨났잖아요. 순수한 복음. 또 이 사도들은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의 열매를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에 대한 인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로 발전하는 것은 우리의 열매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 많은 열매를 가져오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도 아는 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겪었고 그때 순수하게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목회한 걸 누가 안다? 성도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고 있다. 너희들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전하는 복음은 분명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고 있지만 사도들도 알고 있지만 성도들도 함께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바울은 말하지요. 복음을 전하는 동기와 목적이 이 바울은 분명했어요. 2절하고 4절은 이 한 구절이나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 2절과 4절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치욕과 고난을 당했지만, 여러분,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어요. 결국은 쫓겨갔잖아요. 밤에, 그치? 도망치듯이 쫓겨갔습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고 달려간 곳이 데살로니가인데 거기서도 쉬지 않고 우리가 좀 있다가 가서 또 박해가 심한가 안 심한가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하지 않고 쉬지 않고 곧바로 다시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또 다른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심지어는 더 빌립보보다 심한 핍박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을 쉬었다는 거예요? 안 쉬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다시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있었어요. 어떤 집에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주고 점을 쳐주면 뭘 받죠? 복비를 받는 그런 여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가가지고 그 여종을 안수했더니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진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죠? 이 돈 수입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인이 관청에다가 신고를 해버렸어. 야, 이 사람들이 이상한 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를 전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영문도 모르게 붙잡혀가가지고 매를 맞고 곤욕을 당하고 감옥 속에 정확한 판결도 없이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응? 여러분, 여러분 딴 일 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강도짓 하다가 잡혀먹은 것도 아니고, 응? 뭐 잘못된 얘기, 뭐 유언비어를 전하다가 잡혀간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모진 능력과 고난을 당하고서도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생명을 증거한다는 마음으로, 생명을 전파한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왜 하느냐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냥 하나님만 잘 믿고 있고 그냥 뭐 적당히 예수 믿으면 되는데 왜 말하기 어려운 복음을 이렇게 생명을 걸고 나가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복음 전파의 목적과 이유는 단 하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단 한 가지 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 정도 되면 이 명예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바울 정도 되면요, 훌륭한 선생님으로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도 있었어요. 바울 정도 되면요, 복음을 전하고 막 그 개척한 걸 보면요, 교회를 한 10개 이상 세우잖아요. 훌륭한 그런 선지자로서 추앙받을 수 있었어요. 굳이 그 일을 안 해도. 그런데 왜 매를 맞아가면서, 배를 타고 배가 파손돼 가면서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그의 삶의 기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받고 양육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죠. 뭐죠? 진실된 복음을 강조했어요. 거짓되고 유선되고 잘못되고 교훈과 혼합된 그런 교훈들이 복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여러분? 복음인 듯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음이 아닌 그런 복음들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판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실로 포장된 복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적 전투와도 같아요. 여러분, 전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는 누가 하죠? 군인들이 하잖아요. 군사, 고도로 훈련받은 군인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가서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군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군사. 복음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미루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죽어가는 사람, 또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일이 저에게도 경험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군사된 역할을 하는 일입니다. 아멘. 내 주변에 또 내 주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주어진 시간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 말입니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주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나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 생명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사상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유인받았대. 어떤 걸 유인받았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유인받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유인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위탁받은 자들이에요. 위탁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잖아요. 우체국에 가서 편지 봉투나 뭘 위탁하면, 물건을 위탁하면 그걸 멀리 있는 자들에게도 전하잖아요. 틀림없이 전합니다. 그 카카오톡에 이렇게 전화했습니다라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이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생명을 위임받은, 생명의 복음을 위임받은 자다. 여러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생명의 복음을 위임받은 성도로서 굳세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3절과 5절이 같아요.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순수한 복음이다. 순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으나 당시에 다른 설교자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복음을 돈이나 명예나 목적으로 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순수한 목적으로 전하지 않는,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막 교인이나 먹으려고 성도들을 빼가는 그런 현상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지 뭐 억지적인 부흥 그런 데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는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이득이나 명예를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에 근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힘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생명력이 있는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바울이 탐심 없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때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비난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하는 복음만은 순수하게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주시고 증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순수하고 하나님이 증인 서줄 만한 그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6절에 보면 이 바울은 어떻게 전했느냐,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로서 너희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에게 헌금하라, 생활비를 좀 주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실라와 디모데를 이 사도에 포함시키는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의 사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주님과 함께한 자를 사도라고 해요. 사도행전 1장 21절을 보면. 그리고 주님이 친히 임명하신 자 누구예요? 12명의 그 제자들을 얘기하죠. 그를 사도라고 해요. 또 주님을 목격한 사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사도라고 해요. 자,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돼야 사도라고 하는데, 근데 바울은 지금 실라와 디모데를 사도의 반열에 같이 놓고 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넓은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그때까지는 사도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들을 대할 때 어떻게 되어 있다냐면 어린 아이, 네? 유모가 아이들을 돌보듯이 그렇게 되어 있다. 조심스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경받을 권리가 있고 지배할 권리가 있고 너희들을 훈계할 권리가 있어. 왜 그렇게 밖에 신앙생활을 못해? 라고 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어. 네? 여러 가지 징계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존경받을 권리를 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마치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배려와 사랑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성질을 나는 대로 하면 정말 진짜 안 돼요. 성질 나는 대로 하루하루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목회자의 조건은, 전도자의 조건은 어떻게 돼요? 어머니와 같은 배려와 사랑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참아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돌봐주는 겁니다.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큰 희생을 치르는 한이더라도 특별한 노력과 사랑을 기울이는 이 어머니의 마음처럼 바울 자신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돌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유모와 같이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열정을 쏟는다면 그것이 바로 목회고 그것이 바로 전도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옛날에도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지만 지금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너희들에게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 복음으로서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유모처럼 애정을 쏟고 복음으로 너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너희의 그런 열매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 일행이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이 사랑 때문이래요. 사랑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가장 귀한 성도의 덕목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은 희생적인 사랑 때문이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수고해야 된다라고 또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쉽게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랑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순복음교회가 막 이렇게 크게 부흥할 때, 시작할 때 그 빨간 가방 5인조라는 게 있었대요. 권찰 5인조가 있어가지고 그 빨간 가방 5인조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소리 하기 전에 그 집에 가서 아이 돌봐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방청소도 해주고 김장도 담아주고 막 이런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당신들 어디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해주냐,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냐 이러면 그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실컷 받아 먹었으니까 교회 한번 오게 되고 막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돼서 그때 한때 큰 부흥을 이뤘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건 단순한 얘기지만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얼마나 고생과 그런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족하는 일, 자비량 전도라고 그러죠. 그걸 했어요. 바울은 직업이 있었습니다. 어떤 직업이었냐면 천막 만드는 직업이 있었어요. 천막을 잘 만들어. 수제 천막 이래가지고 그걸 만들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도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자의 처신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나는 순수한 복음을 전했고 나는 너희들이 부담을 주지 않았고 너희들 정말 사랑하며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의 전 생명을 드린다 라고 얘기하는 이 바울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10절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거룩해야 된다 그러죠. 거룩.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자세,
거룩, 하나님을 향한 자세는 우리의 자세는 늘 거룩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을 향한 올바른 행위에 대해서는 흠 없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가로막는 게 있더라고요. 뭐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 뭐 그런 거 여러분 들으면 복음이 가로막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넉넉하더라. 좀 도와주더라. 더 낫더라. 아무래도 뭐가 나도 낫더라.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사람 앞에 들어야 될 소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사람 앞에 흠없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져야 복음 전하는데 더 큰 힘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신라가, 디모데가 그것은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리가 그렇게 한 데 대한 외적인 행동의 증인이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내적인 증인이란 말이에요. 외적인 증인은 성도들이고 내적인 증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진실된 전도의 모습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직접 목격하였으며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수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복음이 변질되기 쉬운 시대이며 복음의 변질을 많이 시키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었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순수한 복음이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가감하지 않은 그런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신앙이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